자, 우리가 매주 이제 수요일마다 이렇게 통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은 요한일서 몇 장이요? 4장. 우리 타이틀 뭐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일서 하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사랑? 사랑? 네, 사랑. 뭐의 사도라고 그럽니까? 사랑의 사도. 딱 떠오르는 것도 뭐가 있어요? 그렇죠. 교제, 사귐. 맞습니까? 네. 요한일서 딱 하면 사랑해. 여러분, 요한일서는 지금 맨 뒤에서 세 번째입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요한일서가 끝나고 유다서 마지막 경고하면 그 다음에 심판이에요. 심판 앞에 왜 사랑? 왜 사랑을 강조할까? 의미가 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나눠 이렇게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계속해요. 보고 있는데 늘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 요한일서를 썼을까요? 사도들이 다 죽은데 이제 마지막 살아남아 있는 사도 요한. 이제 자기도 늙었고 이제 자기도 죽습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쓰인 근데 교회가 누가 침투했어요? 그것이 또 누가 침투했어요? 영지주의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 영지주의 이야기가 많이 이렇게 또 이렇게 나옵니다. 영주주의는 말로 하기 때문에, 지식으로 하기 때문에 뭘 늘 강조해요? 실천을 이렇게 강조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우리 3장, 우리가 3장인데도 다 잊어버렸죠. 그렇죠? 한 주만 지나도 우리가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반복하면 됩니다. 반복하면 돼요. 자, 죄를 짓는 자, 마귀에게 처음부터 범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는 마귀의 일을 뭐 하시려고? 멸하려 하시려고 이제 끝내려고. 이미 사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미 끝났죠. 끝났습니다. 멸하려고. 그 형제를 뭐 하는 자? 살인하는 자다? 뭐 하는 자? 미워하는 자. 정말 이 소리를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뭐 하는 자? 살인하는 자. 영생이 그 속에 없다. 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뭘 버려야 된다? 목숨을 버려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죽기 싫어하죠. 그렇죠?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 싫어 이렇게 하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 너는 형제들을 위하여 뭘 내놔라? 목숨을 내놔라. 쉬운 이야기예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아예 안 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 목숨을 담보로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목숨 안 내놓고 열심히 믿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사랑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을 이렇게 사랑하자. 이렇게 우리가 지난 요한일서 3장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런 타이틀로 이제 요한일서 3장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요한일서 4장은 또 무슨 이야기일까? 한번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육적인 존재지만 또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도 뭘 이야기하냐면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들이. 그럼 영들이 하나가 아니고 뭐다? 많다는 이야기죠. 근데 어디서부터 영이에요? 하나님이 뭐죠? 영입니다. 천사들 뭐예요? 다 영이에요. 타락한 천사, 마귀들 다 뭐예요? 영입니다. 영. 사람도 당연히 육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인 것이죠. 거짓 선지자 다 사람들이죠. 거짓 선지자를 또 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요. 영적인 존재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누군가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영을 다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 영이 다른 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악한 마귀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볼 때는 천사인데 사실은 마귀였던 거죠. 근데 그 메시지가 마귀가 준 메시지를 그 사람이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생겨난 거예요. 분명히 천사인데 자기가 볼 땐 천사였는데 그것이 종교가 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수억이 믿어요. 근데 그것이 무슨 천사였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름을 빌렸지만 마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하죠. 왜? 이미 영적인 존재들이 많고 우리 천사들도 역사하지만은 하나님도 역사하지만 이 마귀들도 역사하고 사탄도 역사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으로 가면 어디로 인도함 받아요? 생명으로. 그럼 반드시 이쪽으로 가야 되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무엇이에요? 진리에 하나님께만 진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저기는 뭐겠어요? 어디로 인도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 멸망해요. 저기 가면 죽어요. 미혹의 영, 사탄의 영, 죽음의 영,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주신 천사들도 존재하고 하나님도 있고 마귀도 있고 뭐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날은 모든 게 클리어해집니다. 생명인지 멸망인지. 그러니까 아직 세상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영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속했는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뭐가 많기 때문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많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이미 세상에서 나와서. 그래서 얼마나 많은 종교와 이단들이 여기서 끊임없이 매 시대마다 만들어집니까? 잘못하다가 그쪽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생겨야 돼요? 분별력.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라고 성경이 미리부터 경고했어요. 근데 성경을 배우면 성경을 배워서 영을 분별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하겠죠. 왜? 뭐가 달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가 영원한 미래가 달렸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살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붙들어 주지만은요. 그 수많은 미혹과 유혹들이 있어요. 거기서 헤쳐 나가야 되는 것도 뭐예요? 분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은 또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보호해 주지만은 수많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 예수님을 시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고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서 세상에 있느니라. 여기서 이제 또 하나님의 영, 이제 적 그리스도의 영.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왜 성육신 이야기 뭐 맨 앞에나 해야 되는 복음서나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말인데 왜 지금 성경이 끝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왜 또 예수님의 성육신 이게 아주 기본적인 이 진리를 또 말해야 되냐고 귀찮게. 그런데 지금 이 영지주의라는 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이 또 성육신이 기본적인 걸 다시 한번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지금 복음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영지주의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니 그것을 시인하나 부인하나 그것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 속했냐, 마귀에게 속했냐, 하나님의 영이냐, 적그리스도이냐, 예수를 시인하지 않으면 뭐다? 무슨 영이다? 저거 당연히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어떤 존재이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또 완전하신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종교와 이단들, 또 심지어 이슬람도 그렇고 뭐요? 한쪽만 믿어요, 한쪽만. 영지주의도 한쪽만 믿어요, 한쪽만. 자꾸 이원론적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성육신했으니까 인간이 되죠.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휴거시키고 공중에서 만날 그 주님, 다시 나중에 백마 타고 또 이 땅에 재림 심판으로 오실 그 예수님 어떤 하나님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오는 거지 인간으로 온 거 아닙니다. 이미 인간이었던 시절은 끝났어요. 하나님에게는. 원래 하나님이 잠깐 33년 인간이 되셔서 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죽어야 되니까 인간이 되셨던 것이고 이제 다시 원래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뭐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사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올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게 그 죽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님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타락해가지고 이게 예수님이 인간이다, 사람이다, 막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답답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준을 자꾸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영지주의 때문에 교회가 막 파산되고 있으니까. 믿음이 원래대로 그 가장 정말 그 복음서에 맨 앞에 말했던 그 복음조차도 헷갈리고 있고 지금 벗어나고 있으니까. 이 영지주의자들 어떻게든 뭐예요? 예수님을 뭘 부인해요? 그럼 이거 부인하면 뭐 또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과 부활이 부인된 그럼 우리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 구원 못 받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자기 자신들의 죄를 위하여서 죽어가지고 그들 그거 믿고 건국 가는 건데 그걸 안 믿겠다고 그러면 영지주의자들은 뭐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마찬가지죠.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놓고 구원 받으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이론들이 막 들어와 버리면 또 교회가 막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버리면 뭐예요? 교회 다니지만 뭐예요?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잘못 길로 가고 있으니까. 왜? 나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하는데 뭐에 쓰인 거예요 지금? 적그리스도에 왜 이렇게 믿으니까? 그러면서 교회 다녀요 안 다녀요? 다녀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닙니다. 자기 자신이 잘못 믿고 있는지도 모르고 다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가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진짜 믿음인지는 지금 자기 자신이 정말 이렇게 섬세하게 점검을 해봐야지. 얼마나 이 구원받는 이 믿음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이 그냥 뭐라 그러죠? 이렇게 대충 믿고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많은 사람들. 그것이 정말 성경에 비추어 봐서 정말 이 세이빙 페이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지금 많이 안 하지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옛날에는 세이빙 페이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 걸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대충 믿는 사람이 많은데. 그 당시에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영적 혼란이 갑자기 이렇게 생기고. 그럼 사도 바울이 죽을 때가 나이 들었는데 또 쓸 수밖에 없는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날까지 이 교회의 이 구원은 끝까지 지켜져야 되는데 그 영적 싸움은 끝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악한 마귀가 심판은 받았지만 그 처벌은 요한 불모자 들어가는 거는 천년 왕국 뒤기 때문에 아직 활동하고 있어요. 아직 묶이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럼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하는? 안 믿는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교회한테. 믿는 사람한테. 성경은 누구한테 준 거예요? 믿는 사람한테. 안 믿는 사람도 보고 믿어야 되지만 또 믿는 사람에게 뭐 율법이 신의 산에 왜 주어집니까? 예수님이 왜 산상수에서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길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때마다 이런 적그리스도의 영이 2000년 전부터도 계속 역사했다라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이루니라. 아멘.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또 그들, 이제 앞에서 그들이니까 앞에 있는 대명사니까 앞에 있는 방금 앞에 누구겠어요? 거짓 선지자들 뭐 했다? 이겼다. 먼저 이겼다고 지금 말하고 속했고 이겼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너희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세상에 있는 자는 누구다? 적그리스도 영인데 그것을 그거보다 크다 안 크다? 크다. 하나님이 크죠 당연히. 성령님이 당연히 크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크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분이 지켜주시니까. 근데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여러분을 공격하고 정말 욥처럼 정말 몸을 찢기고 재산 다 주고 다 해도요. 하나님은 생명에 대해서는 놓뒀지. 생명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마귀에게 허락하도 생명은 건들지 못하게 해요. 왜? 그 생명은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니까요. 왜? 그것이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막 다른 이론들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도 우리 안에 성령님 안에 지켜져서 우리의 믿음을 성령이 지켜주시면 우리는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 속해요? 안 속해요? 속해요. 그런데 내가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지 다 분별해 보면 돼요. 내가 세상에 속한 말을 듣고 있는지 우리 말, 이 예수의 복음 말을 듣는 걸 좋아하는지 얼마나 요즘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욕하는지 몰라요. 자기 얼굴에 침 뱉기.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편인 것 같아요. 오히려 막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 누가?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면서.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면서 교회가 막 파괴가 돼요. 그래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잘못돼서 혼자 지옥 가는 거는 괜찮지만 자기가 누군가를 지옥 가게 하는 거는 엄청난 벌이에요. 그걸 아냐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잘 모르면서 행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조심해야 돼요. 막 살면 안 됩니다. 왜?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가게 됐다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리부터 늘 이야기하잖아요. 미리부터 모든 사람하고 화평해야 된다.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의 심판 때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복음에 대해서 민감하고 좋아해야 돼요. 그래 복음의 소리 들으면 되게 좋고 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믿으면서도 세상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세상은 원래 교회에 대해서 욕하게끔 돼 있어요. 뭐 언론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불신자도 그렇고 그런데 또 믿는 사람이 거기에 또 끼어가지고 팬이 돼가지고 그렇게 한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안에 지금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지 성령이 역사하는지 그런 게 바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죠. 그런데도 자기 자신이 성령을 금식케 하는지 알지 못하죠. 그러면 영원히 죄사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성경대로 하면 그럼 영원히 죄할 수 없다고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있던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지금 이 세상에 이 적그리스도가 그런 안심하십시오. 분명하게 여러분의 성령이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기를 이렇게 원하고 이 복음의 소리가 즐겁게 들리잖아요. 마다나타 이렇게 찬양해도 너무나 이렇게 즐겁잖아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누구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 성령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지금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다니는데 찝찝해요, 자꾸. 그럼 뭐가 역사한다고 봐요? 왜 교회 가기 싫지? 왜 말씀 별로 그렇게 듣고 싶지 않지? 뭔가 싫고 뭔가 이렇게 교회 세상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거 즐기는 거 마음껏 즐기면서 이상하게 교회에 대해서는 가는 것도 좀 힘들고 가기도 싫고 또 기분 좋으면 가고 기분 안 좋으면 안 가고 막 이런 판단을 하지 뭐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미혹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디여야 돼요? 교회여야 돼요. 말려도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교회여야 돼요. 막 이렇게 이슬람이나 또 힌두교나 또 불교권에 핍박받는 그 지역에서는 정말 몰래 가잖아요. 몰래 예배돼요. 그런데 조심해야죠. 왜? 걸리면 큰일 아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오세아니아나 선진국도 아무도 안 말려요. 그런데도 이제는 교회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런데 세상의 다른 곳곳은 술집은 축구장은 가득가득 메어 있어요. 딴 거 없어요. 지금 뭘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아니 교회 가고 거기 가지 왜 두 개를 왜 다 알고 해서 이제 천국도 좀 약속을 받고 그렇게 살지 왜 지옥을 약속해놓고 열심히 그렇게 사나 왜 세상의 소리 세상의 것들은 그렇게 즐거운데 왜 성경은 이렇게 왜 안 들리지 왜 가까이 안 되지 왜 안 깨달아지지
가장 먼저 먹어야 되게 가장 먼저 좋아야 될 것이 말씀이고 성경인데 그것이 가까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것은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거 없어요. 다 영적으로 자꾸 미혹을 받게끔 되어 이렇게 있어요. 왜 우리 자신들이 안 바뀝니까? 그걸 우리 당연히 받아들이죠. 하나님이 나중에 그럼 너는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까? 하나하나 따질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했고 너 목숨을 다 했고 늘 옆에서 너에게 속삭였는데 한 번도 듣지도 않고 제대로 듣지 않고 늘 흘려듣고 오히려 네가 미친 예수 믿어서 내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보다도 네가 예수 믿어서 더 해를 끼치는 게 더 많다. 너 어떻게 할래? 막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에 가까이 사는지 아니면 정말 말씀과 이 복음과 성령과 이 진리에 익숙해져 사는지 우리를 늘 점검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구장창 이렇게 모이고 왜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듣습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왜 이렇게 이런 많은 수많은 점검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냐라고요. 왜? 구원 받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그 스타트는 잘 돼도 그것이 길어요. 또 이 과정 속에서 많은 낙오자들이 생기고 미혹에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성경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 예수님도 새 계명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예수님도 새 계명 하나 주셨는데 서로 사랑. 또 요한도 서로 사랑. 요한 복음에서 서로 사랑. 또 지금 마무리하면서도 서로 사랑. 하나님 사랑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속했으면 자동으로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서로 사랑으로. 서로 사랑은 누구 사랑인 거? 우리끼리 사랑이죠. 사람끼리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 두 부류로 이상에 나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서로 사랑하는 자,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 우리는 막 여러 개 나누잖아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 딱 나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로 낫고 하나님을 안다는 개념. 그리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성경은 정의하고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우리 자신의 삶에 대비를 시켜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의 원천이에요? 사랑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딱 창조했을 때 아담과 즐거운 관계를 하고 싶었을까 안 했을까요? 사랑의 관계를 하고 싶어서 안 했을까요? 사랑의 교제를 늘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깨졌죠. 하나님은 사랑인데 인간한테 다가오고 싶어도 다가올 수가 없었어요. 왜?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오신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거룩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이 땅이 타락한 다음에 홍수 심판 됐는데 아쉬워서 또 홍수 심판에서 또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제 홍수 심판 안 한다 그러고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왔는데 늘 어디에다 머물러요? 텐트에 머물러요. 텐트. 어디에? 성막에. 그리고 좀 더 이제 좀 이제 좋아지니까 성전에. 얼마나 깝깝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막 돌아다니고 인간은 막 돌아다니고 하나님은 늘 거기에. 왜? 세상이 너무나도 뭐하니까 뭐로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여러분의 집안을 여러분의 몸 성전을 또 여러분의 어떤 이런 거하시는 부분들을 거룩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초청하셔야 돼요? 주님, 성령님, 주님,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그것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고.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뭐요? 하나님은 다 항상 어디에만 머물러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교회 밖에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나오면 또 내 삶을 살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어디 계셔야 돼? 하나님은 항상 교회에 계셔야 돼. 그래서 예배 오면 예배 받으시고 빠빠이 하면 그냥 앉아 계시고 나는 자유롭게 놀다가 또 오면 또 예배 드리고 그럼 누가 손해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손해인 거죠.
나는 마음대로 살고, 주님, 또 회개하러 왔냐? 회개해라? 야, 난 이제 듣기도 싫다. 그 똑같은 회개 진짜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해. 그렇게 안 변하냐? 그렇게 할 수 없더냐? 근데 그런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왜? 회개했으면 용서 받을 거라고 믿고 다시 나가서 열심히 또 살죠. 이게 뭐 완전 신앙생활이 자기 중심인 거예요, 자기 중심.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하나님 나중에 만나 보십시오. 여러분 자동으로 고개 떨궈줍니다. 요즘에 엎드린 거 잘 안다죠? 자동으로 엎드려질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 순수한 사랑, 그 순수한 거룩, 한 번도 훼손되지 않았던 그 영광, 그 빛, 그것이 하나님한테 있는데 그 분을 우리가 대면했을 때 이 우리 막 살았던 우리 인생, 이러쿵저러쿵 살았던 그 인생이요, 그냥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고, 아니 몸이 그냥 툭 가라앉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 진짜 하나님.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사랑이다. 성도들은 그래서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자발적으로. 또 실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렇게 가야 되죠. 여러분 이렇게 듣고만 있으면 안 되죠. 질문을 던져야죠. 그럼 여러분들을 잘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대답해야죠. 어떻게 잘 하고 있어요? 아멘은 다 한다고요. 이게. 실제로 이제 옆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대상한테 진짜 내가 사랑하고 있고 사랑받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네? 이게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자꾸 뭐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사랑. 이게 처음에는 온전한 사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뭐라 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그 자세와 그 또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럴 때 더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힘을 더하여서 그리고 그 사람이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성령님 놀지 않으셔요. 우리를 더 온전한 모습으로 키우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지만 저 우리 자신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서 계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나중에 성령님한테 감사하게 될 거예요. 고마워하게 될 거예요. 내가 구원받도록 그렇게 애써주신 성령님에 대해서. 사실 그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내 인간 뭐 하나 버려도 될 이 인간. 이걸 하나 구원 붙들겠다고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뭔가 뭐 애쓰시는 그 성령. 때로 나한테 무시당하고 또 내가 또 말씀하셔도 또 나도 무시하고 그래서 나와 이렇게 함께하면서 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별로 이렇게 존재감 없이 살았던 그 성령.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성령님을 알면 알수록 존중해야 되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충만하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도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지만 누구도 하나님이세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쩌냐는 거죠. 그냥 영영하니까 잘 안 되지만 늘 마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쩌냐는 거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있는가? 근데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뭐로 나타난다? 서로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계명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사랑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래서 성경은 먼저 설명합니다. 인간한테 딴 이야기 안 해요. 내가 먼저 희생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먼저 희생해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독생자 하나 있는 것을 인간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희생시켰으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획득된 게 있어요. 누구를 획득했어요? 인간을 획득했어요. 인간이 구원받게 됐어요. 인간이 살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정말 이렇게 김영희 선교사님 존경하고 어떻게 복음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는지 자기 자식을 다 선교사로 다 보내는 그 하트. 어떻게 자식이 잘 먹고 잘 살도록 잘 키워가지고 좋은 공부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해도 될 판인데 왜 그 5명인가 그 자녀를 다 그냥 선교사로 내보내는 그 왜 도대체 누구를 제대로 만나서 우리는 자식 하나 둘 셋 가지고도 막 힘들게 살잖아요. 근데 그 자식을 선교지로 다 보내는 도대체 그거 어떤 생각, 어떤 마인드, 도대체 어떻게? 그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던 그거. 나는 아무것도 몰랐고 막 살았는데 우리 죄가 있어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실제입니다. 실제. 네. 눌러주시겠어요? 안 가지?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신 거 클릭 한번 엔터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뭐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실제예요. 허공이 아닙니다. 무슨 이렇게 종교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종교라고 그래도 우리는 절대 종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분이 누구를 창조했어요? 나를 창조했어요. 창조주.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왔던 그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어야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아주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너무 이타적이라고요. 아들을 위해서는 그 천국에 머물게 해야죠. 그런데 아들을 어디로 보내요? 죄가 가득한 곳으로 보내요. 우리는 늘 좋은 곳에 보내기를 원하죠. 근데 아들을 최악의 죄가 가득한, 그래서 한때 세상을 심판했던 그곳으로 보내요. 뭐 하라고? 가서 죽으라고. 그런 게 어딨냐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 없어요. 그걸 또 하나님이 한다? 그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신화 이야기 들어보세요. 얼마나 좋고 왕관 쓰고 왕관의 아들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희생적이고 이타적이고. 알고 봤더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를 구원하려고?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하나님의 사랑.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그냥 지옥 가도 끝일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그 유일하게 있는 독생자 하나를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한다. 정말 나중에 정말 천국에 한번은 가보십시다. 가보가서 정말 하나님한테 영원히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 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죄인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구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정말 그것이 무엇이었던지 그것을 이제 여기서는 좀 희미하게 알죠. 그래서 어쨌든 구원을 붙들려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요. 근데 거기 도착해 보십시오.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이 자리에 왔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사역자로 살고 살아도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목숨도 내놓고 해도 다 갚을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사랑해서 이 땅에서 주님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나도 주님을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려고 하는 이거. 근데 오늘은 거기에 이 사랑의 포인트를 지금 맞추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쏟아야 될 것이 사랑이라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사랑했던 그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떡해? 근데 먼저 누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아버지 어디 있는데? 아버지 없는데? 하나님 뭐 주는데? 제자한테 그러잖아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는 누구를 이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존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존재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그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뭐예요?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하지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존재를 어떻게 해라? 서로 사랑하면 돼야 된다. 이제 그 말 이렇게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 우리 영지주의자들이 자기가 막 무슨 체험을 했고 해가지고 영적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말하는 거예요. 뭐 했다? 하나님을 봤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봤다고 그러니까. 왜? 영적인 지식 막 이런 신기한 것을 막 이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실제로 하나님을 봤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제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지만 하나님 보기가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나 이렇게 삼층전 갔다 오고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하지 대부분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또 영주자들이 막 하나님 봤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솔깃하잖아요. 하나님 봤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상하게 성경은 그렇게 제시합니다. 성도들은 뭐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내주하심. 하나님의 자주인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 내주하시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서로 사랑함으로. 그래서 결국 성경을 마지막 심판전에 마감을 하면서 결국 서로 사랑을 다시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랑을 통하여서 누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뭐 해야 된다? 온전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이 바로 뭐 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너무나도 감정대로 살고 상황대로 살고 여건대로 살고 성격대로 살고 기질대로 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가 않고 완성되지가 않아요. 온전히 이루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나 죽고 예수 살자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라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나 죽고 예수 사는 거 열심히 살아야지 왜 죽으라는 말을 하지라는 그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완성이 되냐면 온전함이 완성이 되지 않는 것이지. 철저히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낸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이 작동을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님이 아들, 이 땅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이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믿어야 이렇게 하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성령을 어떻게 돼요?
거듭나요. 성령의 내주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면은 이런 표현, 우리가 그 안에, 또 그가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왔다 갔다? 또 왔다 갔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어. 믿음이 있잖아요. 이제 예수 믿잖아요. 그런데 사랑 안에 그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겠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 안에 누가 있을까요? 내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것은 사실 천국에 가면 더 정확하게 알겠지만 이게 영적인 세상이고 영적인 말들이고 이 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계를 보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심플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믿음과 사랑을 보이는 것은 뭘 받은 증거다? 성령을 받은 증거. 성령을 받은 증거 누가 내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있고 하나님 내주하고 있고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는 그게 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증거할 수 있냐고요. 근데 그것이 뭐다? 첫 번째 믿음. 우리가 알고 뭐였다? 믿었어요. 그 다음에 뭘 할 때? 사랑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사랑하며 살 때 특히나 하나님 사랑 말고 하나님 사랑은 빨리 끝내시고요. 왜? 이거는 늘 돼 있어야죠. 사실. 이것도 안 되면서 막 살면 그 복잡해집니다. 인생이. 믿음 확실히 하고 하나님 늘 사랑하고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삶의 터전에서는 누구를 늘 만나는 사람들 그 서로 사랑의 훈련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 안 가립니다. 하나님 안 가려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다 아담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믿는지 안 믿는지 안 가려요. 그러니까 타민족에도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를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또 뭐 3세계에서 돈 벌러 온 사람들도 사랑해야 돼요. 왜?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 아직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든지 더 사랑하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랑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많이 사랑할 수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고 다 품을 수 없어요. 또 그렇게 하라고도 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일평생 만나면서 몇 사람이나 만나겠습니까? 예, 80억 다 만나지 않잖아요. 그냥 주변에게 살잖아요. 그것을 이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웃 사랑 너 하냐?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면서 뭐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한다고 그게 쉽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훈련이 돼야지 이쪽도 잘 될 거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이 뭐다? 믿음 이야기는 그만하고 잘 믿잖아요. 성경도 잘 보고 믿음 이야기 그만하고 이제 무슨 이야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 왜 이게 그토록 이렇게 중요합니까? 심판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뭐 사랑 막 이야기하는 것 같더니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줘요. 너희들 왜 사랑해야 되는데? 뭐가 있기 때문에? 너희 모두는 그리스도 심판대에 너는 서게 될 거야. 거기에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담대하게 설 수 없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 가운데 있을 거라고요? 두려움 가운데 있을 거라고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두려움은 뭐예요?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형벌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 형벌은 뭐예요? 유황불모, 영원한 지옥.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이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고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 담대해야 되는데 그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비결이 뭐다? 평소에 뭐 하고 있어야 된다? 사랑하고 있어요. 애매하게 사랑하지 말고 확실히 사랑하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뭐 한다? 두려워하는 자는 뭘 두려워해요? 뭘 두려워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두려운 자 언급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성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우리는 믿지 않는 거 지옥 간다 그러죠. 흉악한 자들 지옥 간다 그러죠. 살인자들 당연히 가야지. 음행 점수가 점치라고 했으니까 절대 점치 안 되지. 우상 숭배하면 안 되지.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 가니까. 근데 평소에는 늘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사는 게 아니고 뭐 가운데 살아요? 와, 내가 지금 믿는 믿음이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나 이렇게 믿다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나? 뭐예요 지금? 뭔가 불안해져. 불안해요.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것을 확실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뭐 하면서 사는 거? 그 자체가 아니라 사이드로 좀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면 사이드에 보니까 뭐예요? 사랑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뭐예요? 뭘 이길 수 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을 확증해 그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확인이 안 되는데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확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지옥 갈 생각 전혀 할 필요가 없다. 그 사랑이 오늘 말하는 건 심판날은 꼭 있을 거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뭐 해야 돼? 어떻게 돼야 된다? 온전해져야 된다. 우리는 지금 사랑할까 말까 그 고민하고 있어요. 사랑해야 되만 이런 계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성경에 말씀하세요. 사랑이 뭐 해야 된다? 온전해져야 된다. 사랑이 완성돼야 된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다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딱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지 못해도 익스큐즈가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원래 그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원래부터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온전해질 수 없죠. 그러니까 가끔씩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내가 왜 제대로 살고 있나? 그것 때문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성경 말합니다. 너한테 부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던 모범을 보였잖아. 내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는 모범을 이렇게 보였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도 누구를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을 또 누구를 타인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연결이 돼야죠. 사랑할까 말까 이런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이 있다면 완전해지고 있다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가끔 또 계속 기도하십시오. 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다시 한번 흠뻑 젖도록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느끼도록. 성경은 진짜 이렇게 보면 까놓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이야기하는데 이해 못할까 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줘요. 그 형제를 뭐하면? 미워하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너 형제 사랑했냐? 이렇게 말해요. 형제는 이제 누구겠습니까?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형제를 사랑할지나. 곁에 있는 자, 이웃들. 나 자신이 아닌 내 곁에, 내 주변에 있는 곁에 있는 사람들.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이 안 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한테 상달이 안 되고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에 머물러 있고 관계 안 되고 뭐 안 되고 막 살아요. 그리고 자기는 믿음 좋다고 생각을 하죠.
냉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의 삶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나 자신을 빚어가야 돼요. 갈고 닦아야 돼요. 왜 모든 세상의 노력들은 갈고 닦고 예수를 막 하면서 자기 자신을 온전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데는 이런 거 안 하냐고요.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피땀을 한번 흘려봤습니까? 주님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그랬고 그래서 딱 계명 하나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 서로 사랑해. 이걸 했는데 이것이 교회에서도 믿는 자에서도 지켜지기가 쉽지 않다. 믿는 가정에서도 지켜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대로 지켜졌다면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됐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기대하셔도 됩니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안 도와주셔요?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합니다. 안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왜 이런 시간들이 요한일서 4장을 왜 우리가 공부합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또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하는구나. 아, 온전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힘과 능력, 사랑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고 말하면 그건 뭘 또 하나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도록 뭐예요? 누구한테 의지하면 돼요? 성령님한테. 내가 뭐 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럼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도와주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왜? 말씀대로밖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봐야 되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는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것도 금방 넘어가죠. 사랑 이야기는 빨리 넘어가고 다른 이야기 들으면 좋죠. 믿음 이야기, 또 구원받는 이야기, 또 복음 이야기하면 너무 좋죠. 왜 그런 이야기는 듣고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사랑은 뭐예요? 명사가 아니고 복음은 이미 다 그냥 듣고 믿으면 되는 거고 내가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되니까. 근데 사랑 이야기는 듣기 싫어요. 왜? 내가 뭐 해야 되니까? 실천을 해야 되니까. 나한테 직접 와닿는 거잖아요. 이런 걸 빨리빨리 넘어가고 빨리 이렇게 막 쉽게 믿음 생활 하려고 해요, 우리가. 근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님 앞에서 이게 쉽게 넘어가지가 쉽지 않아요. 주님 앞에 여러분 다 섭니다. 다 서요.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요, 한 번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는지를 주님이 나중에 다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는데 천국 그냥 쑥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을 지금 심판 요한계시록 닫기 전에 마지막에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뭐 하면서 살아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해가 안 되지. 예수 그리스도 생각해봐. 어떻게 죽었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예수님처럼 너희도 사랑하면 돼. 예수님은 왕 되시려고 하는 게 종 되시려고 그랬고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했고 한번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그래서 잘 읽어야 됩니다. 또 읽어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살지 따르지는 않죠. 우리 신앙에 대해서 냉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마지막에 사랑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쉽지 않다는 거죠, 사랑이.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사랑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누가 도우신다? 성령님이 도우셔요. 성령을 제발 심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놀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한테 요청을 안 하니까 자꾸 성령님이 논다 하시니까요.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요청을 안 하세요. 근데 성령님한테 막 의지해 보세요. 성령님,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럼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요? 도와줘요. 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냐? 내가 도와줄게. 뭐 필요하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니까요. 도와줄게. 왜?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그리고 간증거리가 생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줄 수 있는 생기니까. 근데 나는 여러분들 이제 간증 많이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더 드러나는 일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발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말고. 늘 된다고 생각하시오. 승리하실 겁니다. 해결될 거예요.
하나님은 도우실 거예요. 반드시 돌파됩니다. 여러분이 선포한 데 이루어질 줄 이렇게 믿습니다. 아니, 세상도 그런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왜 주눅들하고 삽니까? 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표정이 막 그렇게 굳습니까? 그래서 누가 예수 믿어요, 여러분? 뭘 표정 보고. 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안 돼도 웃고, 돼도 웃고. 너 미쳤냐? 나 미쳤어.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땡입니다, 땡. 그래, 난 너하고 상관 안 해. 빠바이. 나도 빠바이. 뭐 부딪힐 일 없잖아요. 나는 뭐 때문에 기뻐요? 예수 때문에. 그것이 누군가가 물어볼 수 있을 정도로. 누군가가 있을 정도로. 너 뭐 도대체 뭐 때문에? 네 안에 있는 소망이 도대체 뭐간디? 나한테 좀 말 좀 해보자 봐라. 뭔가 다가가고 싶은 사람. 뭔가 이 사람에게 뭔가 대화가 될 것 같고 사랑받을 것 같은 사람.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면 또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 요한일서 4장 이야기를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쉽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사랑하기 쉽죠, 사실. 그런데 우리는 또 연약한 존재고 많은 여건과 환경이 사실 묶여 있습니다. 또 사랑하고 싶지 않은 또 사랑할 수 없는 이런 모든 상황과 여건들, 사람들, 쉽지 않은 많은 여건들, 우리 한계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은 계명을 이렇게 철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못한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해라. 그리고 그리스도가 해낸 것처럼 너희도 해낼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주님이 너는 정말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냐? 너는 정말 내 계명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냐? 너는 정말 내 말씀에 관심이 있냐? 그렇게 되물으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들었는데 또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후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처럼 이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완성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이 마지막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우리가 받고 실천하는 사람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